안녕하세요. 어진입니다. 오늘은 1월 16일이고, 저는 지금 이어진 라운지를 가는 길이에요. 어제 저녁은 뜨림 출판사에서 얼마 전에 새로 나온 텐트메이커 이중직 목회자의 신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저자분을 모시고 북토크를 진행했어요. 그 이중직이라고 하는 게 그 목회와 더불어서 그 일반적인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그 일을 병행하시는 분을 이중직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현이 사실 잘 맞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또 그 개념조차도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는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목회자 그룹 안에서는 조금 이게 아주 좋은 그런 뉘앙스로 비춰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건 또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일을 하고 또 돈을 버는 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일을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이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저는 목회자는 아니니까 그 이중직을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이어진 라운지를 더 잘 성장시키고 좀 더 좀 뾰족한 방향성을 잘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는 곳이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저께 그 북토크를 하면서 제가 그 받았던 인사이트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요즘에 이제 그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목사님께서 책에 있는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교회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이제 이렇게 여쭤보니까,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책임과 의무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교회들이 그 부분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하드웨어 안에 본인들이 셋업해 놓은 그런 어떤 이 체계를 따르는 것이 신앙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다들 좀 더 큰 교회, 좀 더 잘 갖춰진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호하고 또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과연 그 안에서 이를테면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과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 저는 계속 있었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눌 때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계시한 것만큼 우리 인간이 그분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은 절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기록된 모습으로, 그러니까 성경이죠. 성경의 모습으로 그분이 나타나셨고, 그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떤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인자가 많으시고 그,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을 딱 가리켜서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건 아니시지만 그 신약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어떤 이 너머에 있는 어떤 존재로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사랑의 형태가 하나님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답은 아니고 그냥 그분이 인식한 어떤 신존재일 수 있는데 어저께 그 말이 저에게는 되게 좀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이 이제 너무 크고 너무 광대해서 과연 우리 인간이 그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각은 당연히 못하지만 그 존재를 부정하기도 또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나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 걸까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리 사이에 이런 어떤 함께하심으로 존재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부분을 모르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로 그 부분을 알고 있다가 이렇게 최중환 목사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렇지. 그분이 우리 사이에 이 사랑으로 존재하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 심리적 거리가 좀 가까워진 느낌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분을 더 이렇게 찾고 감각하는 방식이 기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또 하나가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 되게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사람들에게 이제 부담 주기 싫으니까 기본적으로 느슨한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 말도 실체가 없긴 없지. 과연 느슨하다는 건 어느 정도를 텐션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과연 연대라는 것이 이루어질까? 가능할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체라면 그 책임과 의무도 필요한 건 맞는데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 책임과 의무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어제 그 부분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모든 관계적 시스템 하에서 되게 느슨한데 늘 즐거울 수 있는 사이가 친구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지향하는 교회는 그런 이제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 A라는 성도님이 교회를 오고 싶은데 몸이 아파. 그래서 그날은 이제 집에 있어야 되는 날인 거죠. 그러면 하드웨어가 더 분명한 곳은 그 한 명을 배제하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야 되니까. 그런데 아주 소수의 인원이 적은 규모로 그런 하드웨어의 그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면 그냥 그 아픈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거지. 그 안에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의
친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어진 라운지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과 점점 관계가 쌓여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같은 어떤 독서 모임 멤버일까? 혹은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는 그냥 고객일까? 근데 그걸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정적 충만함이나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몰랐던 바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분들과 점점 이 관계가 쌓여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저도 느끼고 그분들도 느끼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우리 사이를 친구 사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저는 조금 미지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그 최주광 목사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도 그,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 만찬에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라는 것이 혹은 아니면 이렇게 신앙을 함께 향유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일단 어떤 그 좀 잘 꾸며진 그 공간 안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성례전에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삶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어떤 이런 인간적인 그 릴레이션십이 있을 때 비로소 더 하나 된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지점인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되게 바라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이 같은 강변북로길을 달리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대의 가장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가장 부족하고 결핍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람의 인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타인의 인정이죠. 그래서 되게 뭐랄까 그냥 체념하는 말투로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30대가 좀 넘어가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특히나 결혼생활을 하면 그런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다 비즈니스적인 관계이고 어떤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만나는 거지 서로의 그 온기를 나누거나 혹은 아니면은 그 어떤 그 내면의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곳이 과연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 교회가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이 교회가 하드웨어를 더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의 이야기를 들을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가는 거지. 어떤 목표를 산정하고 그냥 가는데 그게 이제 좀 부작용으로 나타나서 대개는 이제 기업 같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업이야 그 존재 이유가 이윤을 추구하는 거는 우리가 모두가 다 이해하는 바죠. 받아들여지는 바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사람을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데 하지만 교회는 기업이 아니니까
그게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고조시켜서 그 안에서 그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취하는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이게 과연 성경적인 건가? 그러니까 신앙적인 건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이어진 라운지에서 조금씩 풀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나는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고, 왜 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물론 지금까지 안 한 건 아닌데 방향이 그렇게 썩 이렇게 분명하게 잡히지 않았다면 그냥 전에는 좀 되게 두루뭉술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이제 어떤 노력을 안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게으르다기보다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그 길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드는 생각이 저에게도 계속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민들을 이렇게 하게 하시고 또 이것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이 혹은 아니면 이어진 라운지가 좀 더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요즘 할 일이 되게 많고 그 신경들도 되게 많이 쓰여서 때로는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종종 들었는데 이제는 그 뭐랄까 답을 조금 찾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완전히 그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그냥 그런 거, 이 이어진 라운지 안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미련한 걸 수 있죠. 왜냐면 같이 어떤 생산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자신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감정들의 교류가 오가면 저는 그게 쌓이고 쌓여서 굉장히 큰 어떤 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래서 그 앞으로 너머의 공동체는 어떻게 갈 것인가는 아직 미정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어진 라운지라는 것을 통해 점점 더 좀 필요로 하는 사람들 어떤 대화나 그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터놓을 곳 신앙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토크가 저는 되게 좀 좋았어요. 좋았고 특히나 그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그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게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거나 혹은 의심하거나 그걸 다시 재해석해서 본인 것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뭐랄까 이 안에서 조금 더 형식적인 것들에 좀 치중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어저께 그 북토크를 통해서 저는 그래도 꽤 제가 가지고 있던 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얻은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음, 글쎄요. 좀 가까이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 다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 어떤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그 일들을 또 해나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예전에 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앞에서 이제 오랜만에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오랜만이야. 누구야? 뭐 잘 지내지? 뭐 이러면서 요즘 어때? 일 재밌어?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되게 이제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더니 야, 일을 재밌게 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냥 우리는 그냥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근데 이제 또 그 친구는 이렇게 토목과 건축 쪽에서 일을 하는 친구인데 어쩌면 그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피로가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높았을 수 있는 상태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음,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냥 우리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들을 일을 하면서 보내고 그다음에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국 그 자신의 삶이나 생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거기에만 이렇게 그냥 머물러 있으면 조금 삶이 너무 이렇게 좀 납작해져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입체적인 면들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야말로 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그런 말들에 귀 기울여주고 경청해줄 때 이제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어진 나음지에서 계속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정리하고 밖으로 표현하고 사람들과 어우러지면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한테 연락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연락을 하기까지도 고민이 많고 연락을 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라는 것들도 좀 생각이 많아서 행동이 굉장히 느린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혹은 용기를 내서 열린 마음으로 좀 다가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네, 오늘의 그 달린 라디오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가시 같은 말을 내뱉고 날씨 같은 인생을 탓하고 또 사랑 같은 말을 다시 내뱉는 건 사람 같은 말을 내뱉고 작은 일에 웃음 져놓고선 또 상처 같은 말을 입에 담는 거 들리니까 잘.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끔은 너무 서러워 나
익숙한 듯이 살아가는 게 가끔은 너무 무서워. 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저 조용히 생각에 잠겨 정답을 찾아 헤매다가 그렇게 눈을 감는 거, 그렇게 잠에 드는 거, 그렇게 잠에 드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상처 같은 말을 내뱉고 예쁜 말을 찾아 헤매고선 한숨 같은 것을 깊게 내뱉는 것, 쓰러지듯이 침대에 누워 가만히 눈을 감고서 다 괜찮다고 되뇌이다가 그렇게 잠에 드는 것, 그렇게 꿈을 꾸는 거, 그렇게 꿈을 꾸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한숨 같은 것을 내뱉고 사람들을 찾아고 가고선 사람 같은 말을 다